6월 첫째 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성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체질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살아갈 사명을 주시어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만 가득했던 이 세상에 빛과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 중에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에 맞는 만나의 공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한국의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1년을 넘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기만 했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이 사태에 묻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흔들려 어려움과 사라져 찾아볼 수 없는 풀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희 인생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덮여진 어둠의 권세들과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죄악으로 뒤덮인 이 나라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북한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옵소서. 아멘. 휴전선과 모든 군사지역을 지키시어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는 무지하여 알지 못하나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성교와 섬김의 나라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사용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을 받아 살아갈 때 믿음의 대를 잘 이어받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218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가 하는 본도에서 많은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리를 명하여 로마에서 선하라 보러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모든 회당에서 강론하고 우리가 일간일을 분전하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명하는 바울의 옷을 펴내었을 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가족으로 주를 죽이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오며 세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들도 대적하여 회개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인생의 중에 백성을 만나지 않겠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고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곳이니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교회와 믿는 자들과 가정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퍼즐은 마지막 한 조각이 다 맞춰지기까지는 그 그림의 전모를 전혀 감히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지금은 없어진 프로인데요.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거기에 어떤 화가가 현란한 손놀림으로 양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도대체 웬만한 것들은 그림이 윤곽이 보여지고 뭘 그리는지 보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 다 그리면 알겠지 했는데 다 그려놨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화가가 그 그림을 거꾸로 돌려놓으니까 그 그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것이었어요. 그래요. 그림 하나조차도
뒤집어서 그리면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잠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우리들의 일,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시각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이런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주관해 주시도록, 당신이 인도해 주시도록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허락하신 곳으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도 언제나 이러한 생각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 그걸 이제 표현하면 순항할 때, 그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내가 이 일에 이만큼 힘을 썼어?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역할을 했어? 우리 공로를 내세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역경에 처할 때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잘못된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경이 끝이 아니라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를 낮추시고 가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맡긴다면 당장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잘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너무나 힘든 과정들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원래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 유럽에 도착을 하게 하셨어요. 빌립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푼 꿈을 안고 마케도니아의 북부 지역의 당시에 수도 역할을 하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유대 열광주의자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 못해요. 피난을 가는데 급하게 피난 가느라고 실라와 디모데와도 떨어져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까지 쫓아왔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내려와서 아덴으로 왔어요. 아테네죠. 당시 신화, 철학의 중심지였던 곳. 거기에서 바울이 진짜 멋진 설교를 했거든요. 가장 현학적이고 가장 지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멋지게 활동을 했어도 성과가 미미해요. 신화를 쫓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철학을 쫓는 저들 앞에 복음이 큰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해요. 실망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당시 바다를 건너요. 스파르타에 대하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물론 고린도는 그 반도의 맨 꼭대기에 있었지만 아테네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황. 바울의 상황들을 보면은요, 지금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선교의 성과는 나타나지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또 적들은 많지만 자기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 도착할 때 바울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등을 떠밀어서 결국에는 고린도에 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만 그 고린도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정의 등을 떠밀어서 고린도로 보내시는데 그 사연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가 함께 고린도에 건너옵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이 먼저 부부의 이름을 등장할 때 부부와 같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해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이 사람이 남편보다도 더 큰 역할을 감당했으리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유대인이면 무게를 따라서 다 그의 자녀들도 유대인으로 치고 남자가 될 경우에는 남자만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가가 더 나중에 크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아굴레는 원래는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본도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쓴 거고요. 원래 헬라어는 폰투스예요. 터키 여러분들 흑해 아시죠? 터키의 맨 북쪽에 있는데 흑해 바다 있는데 그곳에 가까운 곳에 이 폰투스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로마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아굴라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쫓겨다니고 참 처참하게 갔어요. 근데 워낙 신앙심이 좋아서 마침 로마에서 유력한 가문이었던 브리스가 가문 이 브리스길라와 만나 신앙적으로 결국은 그 브리스가 가문에서 그를 인정을 해주게 되고 결혼을 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로마에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어려운 상황을 이 부부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이 수도가 로마였죠. 이 로마는 원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쫓겨가고 흘러가고 나중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망하고도 티투스가 포로들 끌고 가서 수만 명을 끌고 가서 콜로세움을 세우기까지 하거든요. 그 전에도 막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 먼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그 사람들도 로마에 그리스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충돌을 자주 일으켰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또 나중에 누구와 충돌을 일으키냐면 그 기독교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이제 내렸던 거죠. 아굴라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죠. 근데 아굴라만 떠나면 돼요. 원래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브리스가가 같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동안 터전을 잡았던 그곳에서 떠나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바다를 건너서 결국에는 고린도에 이 부부가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2절 3절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직업, 오늘 보통 생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천막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이어서 아마도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에 조금 적합했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오게 되었으리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보시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등 떠밀려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입장에도 자신들이 원치 않지만 등 떠밀려서 이곳에 온 거예요.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낭패와 실망을 안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연히 저들이 고린도에 온 것도, 우연히 저들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등을 떠밀어서 고린도까지 함께 오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박해 때문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유대인 출병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당시에 그들이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이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생업이 같다 보니까 같이 자주 만나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고, 복음 때문에 함께 모이고, 또 예배 때문에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만남에 유대인들은 처음에 반대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떨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다가 하나의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는데 데살로니가 지역부터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함께 합류하면서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하여져 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회당은 이제는 더 이상 가지 않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거기를 예배 처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믿는 자들이 더해지면서 그곳에서의 기간이 1년 6개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간으로 본다면 가장 오랜 기간, 가장 공을 들였던 곳,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굳건한 교회의 반석이 세워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제 보여져요. 그전엔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죠. 전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 않았던 그곳에 많은 일들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박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시작점이었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임한 고난이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자양분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처럼 시작되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필연적인 섭리의 재료가 되게 하셨고, 결국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 그 모든 여정들을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의 삶에 굴곡까지도 사용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때로는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막막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국진 것들까지도 이용하신다면 교회야말로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며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이곳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시고 든든하게 하실 것을 원하시고, 결국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만한 곳,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만한 곳으로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는 그러한 노력들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 환경을 보며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오늘 그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몫과 하나님과 주님의 몫을 구분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층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내 몫이에요. 나는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몫을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것은 내가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역경의 환경도 오히려 순경보다도 평안하고 복된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순경도 그 어떤 역경보다도 우리를 파멸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 저는 제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 몫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환경도 상황도 우리도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십시오. 삶의 낭패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힘있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처한 형편과 여건만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 여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비롭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우고 난 뒤에 떠나죠. 1년 6개월 뒤에.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왔어요.
에베소에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은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에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의 것이 최고라고 서로 앞장서서 다퉜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더 약하고 부족하다. 자랑하지 말라.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질책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내 힘과 내 형편과 내 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일들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 또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 믿음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 귀에 들린 것들만 진실로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일부분만 보고 듣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양, 전부인 양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 내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내가 전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인도해 가십니다.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전부 맡겨드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단점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6월달이 시작되어졌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짐을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입술, 건강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 또한 여러 가지 막힘으로 걱정하는 심령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또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49장 부르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께 가득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과
가정과 교회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저는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